요한계시록은 전부 장소가 다른 네 장소, 네 환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어디서 본 환상이냐면 반모섬, 섬이에요. 섬에서 봤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보내신 그의 편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환상의 특징은 그 환상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딱 찾으면 이게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 4장에서 나오죠. 그 장소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이제 섬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라. 하늘에서 환상 보는데, 하늘의 보좌와 그 심판 시리즈, 세계의 심판 시리즈, 인나대, 그게 쭉 나와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하늘의 보좌와 하늘에서, 그래서 그게 16장까지 해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또 이리 오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 환상은 이제 광야, 섬, 하늘, 그 다음에 광야. 광야는 이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18장이 여기 속해 있죠, 중간에. 17장 1절, 19장 10절. 여기 무슨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게 세 번째 환상. 이제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이리 오라, 또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성령에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게 이제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읽혀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단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환상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어요. 그게 17장 1절부터 시작됐고 19장 10절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17장에서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녀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짐승을 타고 함께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결국 무력, 힘 있는 것에 의해서 이 음녀가 다 멸망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이제 16절, 17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심판의 그 결과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의 한 천사가 나오고, 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요. 오늘은 21절, 24절 중심으로 갈 건데 힘센 천사가 나오고, 1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외쳤어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게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다른 음성의 말씀이 중간에 껴 있어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 바벨론 성의 멸망, 또 원인, 이거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시작되는 21절부터 24절을 보면서 중간에 껴 있는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 지금 이제 화이토다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 일시에 한시에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무너져 갖고 영원히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또 뭐 다시 살아나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의 멸망이 그렇게 멸망하면서 또 다시 일어날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멸망되지만 또 뭔가 또 세워질 그런 조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결론이 나야 되겠죠. 일시적인 한시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영원한 부분인가. 이제 여기 결론이 나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신자는 지금 여기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신자들 입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 내용 중에는 당시에 바벨론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면, 신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멸망, 불신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멸망, 지금 멸망돼 가고 있어요. 이제 다 무너졌도다 하는 걸 바라보면서 두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자, 먼저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한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큰 성이 멸망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또 다른 제국이 뭐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죠.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멸망한 상태로 있게 되는 그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건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세상이 이렇게 재건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심판이 두렵지 않죠. 어떻게 잘 비껴나가면 뭐 그 기간이 한시적이라 그러면 그것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이제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외쳐요. 이 맷돌은 어디다 쓰는 도구냐면, 우리는 뭐 가정용이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써봤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보통 맷돌 그러면 그 맷돌이 보통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리기는 어렵고 보통 소 또는 당나귀 또는 노새 이런 것들 등에다 메어놓고 그냥 뺑뺑 돌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한 힘센 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 그 돌을 그냥 던질 수 있는 조그마한 가정용이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 그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외쳐요. 그 외치는 게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외치냐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24절까지 쭉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될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렇게 표현. 이 말은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진다. 그렇게 대단한 세상이 어떻게 한 천사에 의해서 들어가지고 그냥 뭐 가정용도 아닌데 그 들어가고 던지냐? 이건 바벨론이라고 하면 아주 엄청나고 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도저히 무너질 가능성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규모를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힘껏 들어가지고 겨우 던졌다가 아니라 큰 맷돌을 큰 돌 들어가지고 던지듯이 그냥 강력하게 바다에다 내리 꽂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무게나 규모가 큰 거예요. 이 힘센 천사의 이 능력이 큰 거예요. 힘센 천사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것은 아주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다가 여러분 그 큰 바위를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내동댕이 쳤어요. 조금 이제 살짝 놓은 것도 아니고 팍 던져버렸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몇 톤짜리 그런 돌을 바다에다 던진다면 퐁당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깊은 그 해구가 10km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10km가.
그 바다에 던져졌다면은 그 돌이 떠오를 수 있어요. 보통 뭔가를 못 떠오르게 할 때 어떻게 돌에 묶어갖고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을 던지듯이 던졌다. 그러니까 누가 큰 성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바다에 그냥 딱 집어넣어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이. 거대하게 묘사되는 그 세상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넓은 바다에 큰 무거운 돌을 던지듯이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엇에 불과하다? 큰 맷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맷돌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100년 후에나 무너지는데 100년 전에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누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난 좀 더 살아서 정말 무너진지 보겠다 그러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을 맷돌에 비유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단해서 최첨단으로 가고 막 그런 시대로 가니까 아유,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잘 처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이런 걸 하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그냥 맷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맷돌. 그리고 나서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고 그 멸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6가지로 설명해요. 6가지. 그 6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아니하리로다,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거기 붙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2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 그래요. 뭐 맷돌처럼 바닷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안 보이겠죠?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이루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그 5가지 요소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22절 뭐가 안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2절이 뭐 있죠? 검은고 이렇게 나오죠? 악기예요, 악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이걸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보이지 않는 게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삶이 황폐해져요. 왜 음악을 들으려고 그래요? 힘들고 그럴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그 멜로디에 취해서도 좀 있고 싶고 그래. 근데 이제 음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아주 황폐해져요. 두 번째 2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공업자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기술자예요. 전문가. 이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아. 그럼 기술을 통해서 뭔가 개발이 되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안 돼.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죠? 미개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셋째, 22절 세 번째 보면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맷돌은 뭐 하는 거예요? 곡식 갈아서 먹는 거죠, 그죠?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23절 첫 부분에 보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이렇게 돼 있죠. 등불 빛. 빛이 비치지 않아요. 빛이 비치지 않는다. 암흑이에요. 폐허가 된 곳, 적막함,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돼요? 수풀이나 우거진 수풀, 들풀들이 가득하고
어두워요. 어두워. 그 생명이 끊어진 암흑이 지배하는 그런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 뒷부분에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 결혼을 해야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가정을 이룬다는 건, 가정을 이루면 대를 잇는다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회를 이루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6가지를 말씀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냥 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없을 것이야 아니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 여러분 뭐 형광펜이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21절 비참하게 던져져 뒤에 뭐가 있어요? 결코 다시. 22절에 결코 다시가 2번, 3번 나오죠. 23절에 결코 다시가 또 2번 나오죠. 결코 다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벨론의 멸망이 그냥 잠깐 있다가 또 뭐 시간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놔두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결코 다시라 그래요.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잠깐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일시적이지 않다. 영원하다는 걸 말해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없어지게 될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론도 없어지고 뭐 음악하는 사람, 기술자 없어지고 먹을 것 없어지고 신랑 신부 없어지고 불, 뭐 빛 이런 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장으로 가시면 그 6가지, 여기서 말하는 없어질 6가지에 맞춰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없어지게 될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다시 있지 않더라가 뭐가 있냐면 제가 쭉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바다, 그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없어요.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힘들죠. 저도 아픈 것 때문에 뭐 갈수록 아픈 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아픈 것. 그 다음에 곡하는 것, 애통해, 그래서 죽는 것, 눈물, 바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나쁜 것, 악한 것이 모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바벨론에는 좋은 것은 전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한 게 전혀 없고. 그럼 왜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돼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유가 뭐죠?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네? 죄 때문이에요. 네?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죄. 도대체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켜서 아주 바닷속에 확 잠기듯이 그냥 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5절 앞부분에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쳤다라는 표현은 닿았다, 하늘에까지 쌓았다,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요. 1단계 전부 다 죄가 없는 땅이 없어. 다 차고, 두 번째 차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위에 또 쌓여. 그게 쌓여. 그게 어디까지 갔는가?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아셔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것이 거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그러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결과는 죄가 가득 채워지고 쌓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신자인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타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심판받지 않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그게 이제 좀 깊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하게 돼요, 마음속에. 그럼 어디까지 포기를 하게 되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불의한 것을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래요? 우상들이 그래요. 우상은 뭐만 필요해요? 그냥 재물만 누가 공덕을 많이 쌓느냐? 재물만 많이 받으면 그게 악인한테 들어온 재물이든 선인한테 들어온 재물이든 그런 관계 없어요. 그 재물만 잘 바치면 돼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불의를 막 허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불의가 조그만 거 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런 걸 자꾸 묻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헌금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비추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뭔가를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 공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악을 아셔요. 그리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너희들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마. 마음에도 없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재물만 많이 갖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자들에게도 하시는데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른 바벨론, 이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멸망시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바벨론 멸망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를 절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죄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기억을 잘 하시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는 기억력이 약하다, 기억력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회개해요?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의 잘못이 인정될 때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 저는 회개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할까요?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바벨론은 그러면 잘못을 인정해요?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서 20절, 21절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제 천사가 나팔을 딱 불잖아요. 여섯 번째 재앙. 그래서 극심한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이 재앙 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죠. 9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9장 20절이에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큰 성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세력들,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죄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불의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참 희한한 게 이 신자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런 시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으로 멸망받게 돼요. 공의롭지 않다? 아닙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또 이 세상이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아닐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당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2000년 동안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놔두셨을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 행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정도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리석은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한 강력한 천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맷돌짝처럼 그냥 집어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바벨론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한시적인 게 아니구나,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공의로우셔요. 그리고 강하신 심판자셔요. 무섭게 심판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18장의 그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랬죠. 4절부터 20절.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가 나와요.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신자인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가, 아니면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세 부류는 바벨론의 그 사상, 문화, 정신,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10절, 9절 보시면 그와 함께 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제 최고 권력자들이죠. 이들은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10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 두 번째 11절 누가 나와요? 땅의 상인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장사나 상업,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바벨론이 주는 유익 그것들을 누리면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11절 16절 보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뭐라 그래요? 16절 가보시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면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그 세 번째 부류는 자 상인들 임금 왕들 상인들. 세 번째는 17절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그룹은 다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 때문에 부와 권력과 모든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목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계속 영끌 하잖아요. 투자하고 그 열매를 누리던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어떡하겠어요? 혹상 망했으니 자기도 망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안다 해도 그러면 신자들은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성 바벨론 안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밖에 다 바벨론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바벨론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우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여기서 살아가요. 그럼 이 성이 반드시 멸망할 걸 알면서 이 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봤어요. 4절에서.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나와라. 나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 어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이 세상 어딜 가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산에 들어간다고 계곡에 혼자 가서 산다고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 장소적인 이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빠져서 지내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로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우리는 17장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봤어요.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었다 그랬죠? 피에 취해 있었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였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한마디로 성도들의 피, 그리스도인들의 피, 우리의 피였어요.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피로 취할 정도가 돼, 벌컥벌컥 들이마셔가지고 취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면 제단 밑에 있던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멸망한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기뻐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읽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의 처, 롯의 아내를 왜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 19장 26절에 가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덮여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고 불이 타고 죽어가고 그럴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현장에 살았던 롯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보니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롯은 날마다 듣고 보는 불의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6학년짜리 알림장에 뭐가 적혀 오는가?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나는 게 뭐 지린다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런 거를 알림장에다 써서 보내면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은 이 말 쓰면 안 되구나 몇 번 반복하면 입속에 그냥 딱 익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욕하는 말 들으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 그래서 롯이 거기 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홀로 신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세상.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들 편안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롯과 같이 살았던 롯의 처는 금방 빠져나온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 세상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 여기서 이루고 싶고 뭐 올라가고 싶고 뭔가 움켜잡고 싶고 하는 게 있습니까? 미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인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멸망해 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바닷속으로 기울어져 가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관점으로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에이, 금방 죽을 거니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다 죽네 저렇게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롯의 철을 기억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롯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고통스러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불의한 걸 보면서 참 불의한 걸 불의하다 말하면 폭탄 맞듯이 더 공격을 당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잘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때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신음하며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롯처럼 우리 마음도 세상의 불의를 보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우리를 정결케 신랑 맞을 신부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내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